거친 비바람을 모두 막아줄 태산 같은 존재. 세상에서 의지할 단 한 사람이었던 아버지. 나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느냐고. 아들이 죽을까요 살까요? 좋은데 가시고요. 가시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아픔은 나이를 들으나 그 나이를 떠나서도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간의 이별이란 살아 이별이든 죽어 이별이든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가 힘들겠지요. 어느 날 갑자기 단 하나의 예고도 없이 가장 믿었던 그리고 단 하나 의지했던 가족이 내 곁을 떠난다면 그 슬픔과 아픔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위험한 초대에서는 이런 슬픔과 아픔, 그런 충격을 가슴에 안은 채 살아가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얼마 전 위험한 초대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여보세요? 간절한 만남을 원한다는 한 청년이었다. TV 이제 보고 방송 보고 전화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본 게 저랑 비슷하게 또 아버지 뭐 이렇게 돌아가셔갖고 억울하게 그거 보고 저도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하기도 하고 돌아가기 전에 무슨 말 했는지 못 듣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면 때문에 좀 알고 싶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어떤 사연인지 직접 만나 들어보기로 했는데 지금은 저 혼자, 그러니까 저 혼자고 어머니는 4살 때 4살 때, 예, 4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질병으로 돌아가셨죠. 질병. 그럼 아버지는 몇 살 때? 19살쯤에. 그러면 그때는 두 분이서 같이 사신 거예요? 예, 다른 가족들은 없이? 없이 그냥 혼자, 그러니까 아버지랑 저랑 같이 둘만. 4살, 19살 때 차례로 부모님을 잃고 가족 하나 없는 상태라는 사례자. 유일하게 의지하던 아버지는 10년 전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했다. 몸이 좀 안 좋으셔갖고 그 전날 약을 조금 가다 복용을 좀 했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A상 좀 그래도 아침은 식사라도 하시고 약을 좀 드시고 좀 쉬라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깨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식사 이제 하시고 있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드시다가 네. 뭐 홀린 것처럼 네. 막 진짜 이렇게 막 홀린 것처럼 그냥 식사를 막 하고 있어갖고 저도 몇 번 말렸는데도 잘 안 돼갖고 한 2-3번쯤 돼서 그만 좀 음식을 안 드시더라고요. 하고 저도 놀란 게 아니 진짜 무슨 뭐 귀신에 홀린 것처럼 그냥 막 먹으니까 옆에서 진짜 뭐 뜯어 말려봐도 안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게 약은 심하게 뭐 많이 안 먹었는데도 그러니까 뭐 진짜 뭐 홀린 것처럼 그냥 흐벅자벅 그냥 먹었으니까 잠깐 딴 데로 보고 있는 중에 급하게 뭐 이제 음식물이 너무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화장실로 가시는 걸 보고 뒤로도 돌아봤는데 쿵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소리가 나길래 가보니까는 쓰러지셔갖고 마치 뭐라도 홀린 듯 급하게 식사를 했다는 아버지. 걱정이 돼서 여러 번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결국 음식물이 역류해 화장실로 뛰어갔고
화장실에서 쓰러지고 말았다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119랑 다 불렀는데 가는 길에 식도가 이제 음식물 이제 막혀갖고 저는 옆에서 구급차에서 다 조치를 했는데 그래도 병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식도를 여기 막혔으니까 이제 열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열었는데도 가망이 없다고 하고서 그냥 돌아가셨고 병원에서 부검을 먼저 해보자고 얘기를 한 두세 번 하니까 근데 저 그때는 이제 친척들밖에 연락이 안 되니까 연락을 한 다음에 친척들한테 얘기를 하니까는 너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또 2번 죽을 일이 있냐 하면서 부검을 반대를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부검도 못 해보고 화장실에서 어떻게 쓰러진 건지 넘어져서 그런 건지 그래서 좀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까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경원 씨.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다. 아버지랑 19살까지 꾸준히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한 4살 지나서 한 5살 때 고아원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초등학교 1학년 나이 때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동안 왜 안 찾았냐고 그런 것도 있고 혼자 지냈으니까 그런 외로움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속 많이 새기고 혼자 지냈으니까 저도 학교에서도 이제 그렇게 따돌림도 있고 해갖고 제가 그런 거 문제 때문에 충돌도 있고 제가 좀 학습이 좀 잘 안 돼갖고 지금 장애인으로 판정이 돼 있어갖고 그때 어릴 때 그것도 한쪽으로 또 속삭이는 게 또 있고. 자신을 고아원에 보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더욱이 사례자는 현재 장애까지 가진 상태라고. 지적장애 2급이에요. 지적장애. 예, 지적장애 2급. 그럼 글 같은 게 읽는 게 조금 힘들어요. 예, 조금 어려운 거는 좀 힘든데 쓰고 얘기 옆에서 쓰더라 그러면 좀 그게 좀 어려우니까. 사회생활을 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지적장애. 하지만 경원 씨는 현재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혼자인 상태라고 했다. 아버지한테 속을 많이 새겼는데 말도 못하고 어떻게 전달할지도 모르고 또 미안하다는 말도 못 드려갖고 너무 죄송하고 진짜 어떻게 조금만이라도 있었으면 대답 들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미안하다 한마디라도 듣고 돌아오셨으면은 저도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아버지를 떠나보냈던 장례식장을 찾은 경원 씨.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아버지의 유골을 이곳 합동 유골 처리장에 뿌릴 수밖에 없었다. 오랜만에 왔네, 아버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일단 안 찾아보다가 갑자기 찾아보니까 너무 죄송하고요. 아버지 만약에 듣고 계시면 너무 죄송하다고요. 이번에 좀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무슨 말 했는지 궁금하니까요. 이번에 좀 확실히 좀 대답 듣고 싶어요. 인사 한마디 못하고 떠나보내야 했던 아버지. 과연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에게 쌓인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을까?
살해자의 딱한 사연을 듣고 직접 도움을 자청한 이. 아버지와 아들의 못다한 말을 전해주기 위해 명신동자 박비주가 나섰다. 박비주 영매사를 만나기 위해 경북 구미로 향한 제작진과 살해자.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자리에 앉아 경원 씨의 사주를 꼼꼼히 풀어보는데 과연 그의 가족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우리 경원 씨 사주도 되게 외로운 사주예요. 응? 이게 인간 세상에 살자 하면 부모도 없어야 되고 형제도 없어야 되고 친인척도 없어야 되는 사주예요. 이 사주 자체가. 지금 아버지라고 앞에 서고 오시는 분이 절명으로 가셨는 거예요. 절명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절명으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는 아버지 사주에도 그런 업장이 계실 거고 또 이제 우리 경원 씨 사주에도 이제 부모가 없어라 하는 사주다 보니 이제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시는 건데, 자, 우리 경원 씨가 정말 엄마도 좀 일찍 돌아가셨나 보다, 그죠? 예, 4살 때 질병으로. 엄마가 우리 경원 씨 4살 때 돌아가셨구나. 아유, 많이 보고 싶겠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자, 지금 우리 경원 씨가 현재 지금 몸 수일수가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죠? 경원 씨 진짜 지금 몸 되게 힘들죠? 약간 지금 다리랑 네. 허리랑 이렇게 당기는 식으로. 몸살처럼, 그죠? 어떤 그리고 또 윤호월 7일생 같으면 영매체세예요, 영매체. 이게 어떤 이게 직이나 이렇게 조상의 그늘이 있으면 제가 몸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사주가 우리 세계에 좀 가까운 거예요. 신의 세계에. 쉽게 얘기하면 무당. 그렇죠. 우리 영매 체질이라는 거예요. 영매 체질. 영매사에 가까운 사주를 가지고 있다는 살해자. 그러니까 사주에 또 그런 영매 체질이라서 이게 엄마 아빠의 돌아가실 때의 그 고통을 본인이 받을 수 있어요. 우리처럼. 저도 경원 씨 오기 전에 진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잠을 특히 죽은 듯이 자는 거예요. 죽은 듯이. 이렇게 틈만 나면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나도 안 개운해. 그 몸은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해야 되는데 몸이 더 아파. 이렇게 등이나 뭐 이런 허리, 다리 이런 데는 맞은 것처럼 아픈 거예요. 이게 우리 경원 씨도 아마 그런 고통을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실제로 몇 시간 전 영매사를 만나러 내려오는 차 안에서 경원 씨는 감기 기운 같은 통증이 있음을 반복적으로 호소했었다. 다리 쪽이 많이 당기는 식으로 아프고 지금 머리도 지금 약간 지끈지끈 그런 식으로 아파요. 지금 다리가 많이 지금 무거워요. 많이 엄청. 한참 살해자에 대한 사주를 풀던 중 다른 기운을 느낀 듯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는 박비주 영매사. 아버지는 화장하셨어요? 예. 그래서- 집안 때문에 집안에서. 그래서 지금 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느끼기가 일단 첫째는 이제 열이 나요. 더우니까 이거는 이제 화장을 하셨을 때는 이런 우리가 지기를 뜨는 거고, 그리고 숨이 차요. 숨이 막 차오르고. 우때 아버지네 집 조상에서도 이렇게 급살 이렇게, 있어요. 네, 그쵸. 네, 네, 이렇게 한 분이 계세요. 네, 그쵸. 그분 조화가 크신 거예요. 급살로 돌아가신 조상의 조가 컸다는 아버지의 죽음. 비명 행사하셨던 이분이 누구세요? 정확하게 맷째라고는 얘기를 못 들었고, 아버지 얘기로 듣기로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다가 숨이 막혀갖고 그 먼지 같은 거, 강아지 먼지 이런 거 그런 걸 마시고 돌아가셨다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증상이 호흡 장애가 오고 숨이 차고 이 심장 박동수가 막 빨라지는 거예요. 아빠가 그 원인이 1차적인 원인도 계시는 거고요.
그날에 이제 일진에서도 이제 살이 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제 아빠 수명 자체가 그렇게 가시라는 어떤 우리가 태어나면서 나는 그죠? 아빠의 업장도 계시는 거예요. 비명횡사한 조상의 조화와 안 좋은 수 그리고 아버지의 업장. 여러 원인이 겹쳤던 것이 갑작스런 죽음의 원인이었을 거라는 게 박비주 영매사의 분석이었다. 가시기 전에 무슨 말이라도 진짜 뭐 미안하다 아니면 뭐라도 하나 얘기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살해자의 이야기를 듣자 다시 눈을 감고 기운을 느껴보는 박비주 영매사. 그녀의 숨이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지금 아버지가 오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해탈이 안 돼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경원 씨한테 말을 지금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아버지를 느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몇 마디만 전해드릴게요. 미안하다 그래요,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고 보고 싶고. 이렇게 혼자 외롭게 두고 가는 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셔서 이렇게 늘 경원 씨 주변에 계시는 거죠. 아버지는 절대로 경원 씨를 두고 저승을 못 가세요. 왜냐하면 정말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을 100%를 다 못 해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경원 씨를 두고 갈 수 없는 사연 중에 마음 중에 제일 큰 게 미안해서, 정말 미안해서. 그리고 정말 좋은 부모 만나서 태어났으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이렇게 했었을 텐데 아버지는 그렇게 해주지를 못했대요, 우리 경원 씨한테. 그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더 저승이라는 곳을 못 가시는 거예요. 미안함에 아직도 아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아버지. 그 말을 듣자 경원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중간중간에 아버지 지낼 때 모습 똑같아갖고 말로 표현한 거 비슷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옆에 계셨다 그러니까 너무 돌아가시고 집에 혼자 있을 때 아버지 욕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그것도 미안해요. 그게 더 미안한 거죠. 혼자 있을 때 왜 놔두고 갔냐고. 내가 22년째인데 이 경원 씨 같은 경우는 참 드문 일이에요. 이게 많이 드문 일인데 부모가 이렇게 넋지고 한지고 원져서 이승도 가지 못하고 저승도 가지 못하고 자손납이 걱정이 돼서 항상 주변에 이렇게 머물러 계신다는 거는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자식을 못 잊어서 못 가시는 거고 또 우리 경원 씨는 경원 씨대로 아버지를 자꾸 땡기는 거예요. 그리워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뒤를 돌아서서 가셨다가도 경원 씨가 혼자 방에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버지 그리워하니까 아버지가 다시 경원 씨를 보는 거예요. 돌아서서. 의식이 끝나고 나시면은 이제 아버지 보내드려야 돼요.
아버지가 계실 곳은 이승이 아니에요. 그죠? 예, 저승인데 아버지를 저승으로 정말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려면은 우리 경원 씨 마음에서도 아버지를 좀 잊어주셔야 돼요. 장애를 가지고 홀로 견디기엔 너무도 거친 세상. 그렇기에 그리움과 원망으로 아버지를 계속 그리워해온 경원 씨. 이제 아들 곁에서 떠돌고 있는 아버지를 보내드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 경원 씨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속에서 살자 하면 많이 좀 힘든 사주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것도 본인의 선택도 필요하고 신의 선택도 필요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이제 때가 아니라는 거죠. 때가 아니니까 조금 더 열심히 사시다가 정말 신에서 어느 날 선택하는 날이 있으면 그때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의식을 하면서 최대한 신의 가물도 재워놓고 인의 가물도 재워서 한번 우리 경원 씨가 정말 일반 28세의 남자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들 곁을 맴돌고 있다는 아버지의 혼. 부모는 죽어서도 자식 걱정에 마음대로 편하게 저 세상으로 갈 수가 없나 봅니다. 그래도 산자와 죽은 자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엄연히 다른 법입니다. 지금부터 박비주 영매사와 살해자는 그동안 오랫도록 머물며 자식 걱정에 떠나지 못했던 아버지의 영혼을 보내드리는 의식을 시작하려 합니다. 영매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살해자. 박비주 영매사는 부모님을 보내드리며 신의 기운도 잠재우는 의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로 노중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넋을 건지는 노중의식이 시작됐다. 우리 경원 씨가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고 한 번도 어떤 의식이 없어서 어떤 상주라는 그거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노중을 풀면서 아버지 이제 우리 여기서는 혼백이라 그래요. 혼백 뜨면서 이제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예의상 어떤 그런 목적으로 상주복을 입혔고 그리고 지금 우리 경원 씨가 상문 주당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문 주당도 걷어주면서 그래서 이제 저를 상복 입혀놓은 거예요. 처음 제사상 앞에 술을 따르며 상주로서의 역할을 해보는 경원 씨. 그런데 잠시 후 의식이 진행되자 몸이 불편한 듯 얼굴을 찡그리는 살해자. 그러자 박비주 영매사가 오색천과 삼배천을 살해자 몸 곳곳에 묶어주는데 지금 경원 씨가 너무 힘들어해요. 또 여기 노중이다 보니까 또 다른 수비 형상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지기 뜨는 거는 아버지 엄마 지기를 뜨고 있는데 좀 덜 힘들으라고 일단은 비방편 비책이에요, 비책. 임시방편으로 살해자에게 비방을 쳐놓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노중의식. 묶은 고를 풀고 다시 접으며 영매사는 노중에 묶여있는 아버지의 혼을 담는 의식을 이어갔다. 엄마 그래 아버지도 무릎 꿇러 엄마 나보고 어쩌게 상문고에 권리에서 야가 이렇게나 불주는 보다 그럼 오늘 다 벗겨줄게 울어 그래 오늘 다 벗겨. 의식을 마치고 아버지의 넋이 담겼다는 꽃상여가 아들의 품에 안겼다. 이제 이 꽃상여를 들고 보내는 의식이 시작될 것이다.
화려한 상차림이 가득한 굿당 안. 영매사는 곧 아버지의 혼을 오구에 담는 오구마리 의식을 준비했다. 그래서 아버지 좋은 데 가시라고 이렇게 쓰다듬어 드려. 좋은 데 가세요. 좋은 데 가세요. 아버지를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기 위한 옷과 식량, 노잣돈 등이 오구 속에 담겨졌다. 이제 우리가 죽은 사람을 제일 빨리 어떤 저승의 입구, 뭐 문전 이런 데까지 빨리 갈 수 있는 의식이 오구 굿이에요. 진오기 굿이라 그러고 자리거지 굿이라 그러죠. 혼백 떠서 넣어서 이렇게 오구를 말아서 풀면,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또 넣는 내용물도 있잖아요. 그죠? 꽃갈도 12대왕을 지나가야 돼서 꽃갈도 12개. 쌀하고 소금하고는 그 양식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빨리 좀 해탈할 수 있는 하라고 의식을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도 좋은 곳에 보내드리기 위해 오구를 준비하는 영매사. 경원 씨 잠깐만. 어머니의 오구를 준비하던 중 영매사가 사례자를 밖으로 불러냈다. 다른 게 아니라 엄마가 혹시 살아생전에 경원 씨 말고 엄마가 임신을 하셨던 적이 있었나?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는 박비주 영매사. 동생이 한 5개월인가? 5주 정도. 5개월 정도로 나와. 내가 5주는 아니고 5개월 정도. 왜냐면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아가야를 가지면 이제 가슴이 이렇게 젖이 돌아. 애기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젖이 도는 느낌을 내가 지기를 떴거든.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상 차리고 엄마 아빠 이렇게 오고 의식을 하는데 그 아기가 들어오는 거지. 이걸 태아령이라 그래. 그랬구나. 세상에. 엄마 진짜 많이 힘드셨겠다. 엄마가 그러면 혹시 뭐 아프실 때 굉장히 가지셨던 거예요? 예, 그렇게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암이 진행할 때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갖고 계시다가 너무 퍼지니까 간제적으로 지우신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아령도 착한 태아령이 있고 나쁜 태아령이 있어요. 그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착한 태아령들은 그냥 이렇게 태아령이 돼서 그냥 그 집 조상 따라서 가요. 근데 그 집 조상이 좀 이렇게 천도가 안 돼 있거나 그 집 조상이 험하면 애기도 같이 머무는 거예요, 이승에. 그래서 표시를 내고 다니죠. 태아령들도 반드시 천도를 해야 돼요. 태아령이 이렇게 나쁘게 영향을 줄 때는 크는 애들 공부 안 하게 해요. 공부 안 하게 하고 예민하게 만들죠. 밥도 못 먹게 하고 그리고 또 잠 못 자는 애들도 이제 그런 태아령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제 그 아기가 이거는 피치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첫째는 잘 달래야 되고 엄마 오구 의식할 때 그 아기 옷도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보려고요. 엄마랑 같이. 세상빛을 보지도 못했던 어린 영가. 박비주 영매사는 베네쩌고리를 준비해 어머니 오구 위에 아기 몫으로 올려주었다. 오랜 시간 아들 걱정으로 이승을 떠돌던 아버지. 이제 저승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보내드리는 의식이 시작됐다. 그런데 의식이 진행되자 더욱 고통스러워하는 사례자. 결국 영매사는 퇴마의식을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바깥으로 그를 불러냈다. 영매사의 손이 닿을 때마다 괴로워하는 사례자. 대체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존재는 누구인 걸까? 자손나비 언제든지 부모 전전에 들었던 상문의 주당에 다 음식 끝에 들었던 거 다 오늘 아끼작기 다 거둬주이소. 자
나오지. 나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느냐고. 빨리 나와. 누군가를 향해 계속 호통을 치는 박비주 영매사. 자, 어쩌려고 얘기를 해보세요. 어쩌려고. 여기 살라고. 여기 살라고. 살게 냅두나 안 냅두지. 자, 법사 만들다. 박수 만들다. 여기 이래가지고 날 잡아 먹으라 하고 집을 짓고 있으면 아들이 죽을까요? 살까요? 몸 안의 존재는 다름 아닌 부모님. 어머씨 이제 부모 상문주당 좀 거두려고 제가 그랬는데 그 상문주당보다는 이 골수에 너무 많이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못 가시는 입장은 또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가 저기 경원 씨 몸에 계시면은 경원 씨가 정상적으로 정말 삶을 살 수가 없게 되거든요. 아버지 뭘 가요 가게는 진짜 가야지. 지금 장난해? 우스워 보여. 아니. 근데 왜 거짓말 하냐고? 그냥 진짜로 가세요. 진짜로 가요? 예. 못 잊어서 아들 혼자 두고 갔으면 잘 살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 옳지. 옳지. 자, 아버지 가자. 옳지. 자, 아들 살려주세요. 응? 아버지가 살려야지 누가 살리겠노. 기가 막히는 일 아이가 지금. 자, 우리 애기도 나와. 애기야. 자, 우리 태아령 애기지. 어? 그렇지, 빨리 나와. 거짓말로 나가면 더 무섭게 한다. 그래, 더 아프게 할 거야. 그렇지? 기침 크게 형아 몸에서 나와. 그렇지. 자, 우리 애기 오늘 맛있는 거 많이 줄게. 그래, 엄마하고 오늘 엄마 손 잡고 천상 가자. 응. 자, 다리 펴고 누워봐. 몸 안에 있다던 아버지에 이어 동생까지 내보내자 한결 편안해져 안 보이는 아프지, 다리? 살해자의 얼굴. 엄마만 나가면 돼. 어? 자, 엄마 좋은 데 가세요 하고, 응? 네, 좋은 데 가세요, 어머니. 응. 어머니 좋은 데 가시고 좋은 데 가서. 기가 막히지 우리 엄마, 그죠? 자, 자손납이 불쌍해서 너무 일찍 떼놓고 가서 그지 엄마 마음 아픈 건 아는데 엄마가 이러면 우리 경원이 죽으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경원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는 옳지, 엄마가 나가놓으시는 거예요. 자, 바로 경원아 숨 크게 쉬어 이제. 숨 크게 한번 쉬어. 응, 숨 크게 한번 쉬어봐. 하늘 한번 쳐다봐 이제. 눈이 어때? 괜찮아요. 안 아프고. 응. 뭐 쑤시고 머리 쑤시고 가슴 뭐 욱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고 다리랑 허리가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픈 거 보니까 괜찮아요. 아까 그렇게 아픈 게 증세가 지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살해자를 힘들게 했던 어머니, 아버지를 몸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의식이 진행됐다. 서로에 대한 걱정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던 존재들. 이제 걱정은 내려두고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 할 시간인 것이다. 우리 자손 힘주고 용기 주자 내 원일에 은지야 내 후손아 다 오늘날에 누구 부친열에 모친열에 힘든 세월 잘 견디고 잘 살았다. 이제는 용기 더 줬구마. 이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누구한테도 기죽지 말고
이제는 할아버지가 용기여줘서 우리 손지 어깨 위에다가 힘주고 치해줄 것이야. 그리 알아 짐작하고.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내듯 묶인 고를 풀어내는 박비주 영매사.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해자의 막혀있는 골수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의식이 이어졌다. 잠시 후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내쉬기 시작하는 영매사. 다른 존재가 찾아온 듯 그녀의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우 허리야. 할아버지 오셨어요? 거기 있어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는 아버지란 존재. 죄송해요. 속 많이 썩여서. 그렇게 속 많이 썩여서 죄송해요. 아버지. 어디 보자 내 새끼야. 언제 왔던 내 아들이고. 썩여서 죄송해요. 내가 더 오래 살아서 더 지켜줬어야 되는데. 아빠 더 죄송해요. 미안하다 경훈아. 다 풀시고 좋은 데 가세요.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해주고. 남의 새끼처럼 자립히지도 못하고. 아버지 새끼로 와서 고생만 하고 어려우니. 아니에요. 저만 더 동생이니까 더 미안한 거죠. 아버지 없을 때,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욕해서 죄송한 못 드렸다고 욕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많이 미안해 원아. 아프면 병원 가고 밥 굶지 말고 훗날 정말 훗날에 다시 아버지 아들하고 만나자. 알았지? 마음으로 전해진 아버지의 진심. 아들은 10년의 한을 이제야 내려놓았다. 그리고 잠시 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영매사. 다른 존재가 들어온 듯했다. 어떡하냐. 엄마야? 아니 어떡하면 좋아해. 엄마가 미안해서 어떡하면 좋아. 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아.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으니. 아우 아파. 아우. 괜찮아요. 정말 미안해 원아. 나 기만 놓고 키우지도 못하고 엄마 노릇도 다 못하고 내 가슴에 이렇게 안 잊었는데 내 새끼 가슴에는 얼마나 피멍이 들었을 거야. 원아 예. 미안해. 정말 많이 미안해. 아니 그래서
늦게 태어났는데 건강하게 잘 지냈으니까 잘 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땅의 새끼.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돼, 알았지? 아프지 말고. 엄마가 이제 도와줄게. 알았지?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가 많이 도와줄 거야. 하늘 안에 누가 널 도와주겠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버지랑 잘 만나서 하늘에서 잘 지내셨다가 나중에라도 만나요. 나 사랑해. 엄마가 언니 정말 많이 사랑해.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 돼. 알았지? 마지막 순간까지 걱정 가득한 어머니의 당부. 또다시 방울이 흔들리며 다른 존재가 찾아왔다. 나는요, 우리 형아 도와줄 거예요. 도와주시겠지. 우리 형아 배도 많이 아팠고요. 배도 많이 굶었어요. 맞아. 그래서 동생이야? 우리 형아 내가 이제 도와주려고 이제는 우리 형아 몸에도 안 가고 오늘 엄마 손잡고 할아버지 손잡고 내 가요. 아이고 고마워. 네, 나도 이렇게 깜깜해서 무서웠었다고요. 미안해. 네, 이렇게 깜깜하게 이래가지고 오래 있었다고 이렇게. 그래도 우리 형아 불쌍해서 내가 도와주려고. 우리 형아 이제 불 켜고 살아, 불 켜고 말이야. 이렇게 깜깜한 데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밝은 데 있어. 깜깜한 데는 무서운 데야. 이따가 엄마랑 그래 가서 아빠랑 손잡고 올게요. 가. 네, 알았지?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고. 네, 아버지는 조금 얘랑 살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저 미안하고 못 해준 것만 생각이 나는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낳고 정말 뭐 어떤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잖아, 우리 경원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더 한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픈 거지. 엄마들의 어떤 로망은 그렇잖아요.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가르쳐서 정말 훌륭한 자손으로 키우고 싶은데 임신을 해갖고 있을 때부터 어떤 부정살, 삼신의 벌전 이런 것들이 엎치고 덮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계속 아프니까 그때라에도 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엄마는 더 막 정말 정말 뭐 그 엄마의 마음은 진짜 어떤 말로서 표현이 안 돼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하고. 영매사를 통한 만남이 끝나고 잠시나마 돌아가신 분들과 직접 놀아드리는 오구의식이 시작됐다. 자, 이걸 들면 이어서 물이 출렁출렁하기도 하고 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돌과 눌리는 거겠지. 그런 거야. 뭐 울고 싶으면 울고 여기서 하자 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은 네 몸도 안 아파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좋은 일만 생기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과연 아들은 오래전 헤어진 아버지를 직접 느껴볼 수 있을까? 오구를 들고 아버지를 애타게 불러보는 아들. 잠시 후 경원 씨가 알 수 없는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다. 음악에 맞춰 천천히 흔들리는 오구. 안겨봅시다. 아들 안아보고 울고 싶어 울어 소리 내가 아버지가 언제 불러보나. 아버지하고 불러봐. 보고파도 내 아들아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많이 컸지요. 많이 컸지요. 언제부터 나들입니까? 좋지요. 오늘 그치 좋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도 만나보고 부인도 만나보고. 자, 이 경훈이 아버지요. 어쨌든 상처마다 다니면서 경훈이 집을 주세요. 알겠지요? 얼마나 그리워했던 순간일까. 오랜만에 느껴보는 서로의 품. 이만해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다. 그러면은 자, 이 밑으로 내려 앉아있어. 자, 하실 말씀. 땅에 탔나? 땅에 탔나 그냥. 땅에 탔나? 짧은 만남이었지만 흡족했는지 오구가 미련 없이 바닥으로 내려섰다. 내 아들아. 이어 어머니와 동생의 오구를 들고선 아들. 뱀이 왔다. 아버지랑 어머니랑 동생이랑 뱃속에 들은 것은 좋은데 어쩔 수가 좋은데 없었지만 너를 두고 내가 했나. 엄마요, 그래 이 아들 가슴에 떡 안겨볼 줄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아이고 참번은 그래. 이렇게나 힘들었던 그래. 아이고 참번은 어머니 기가 좋은데 막히야. 미안하다. 그러지 미안하지. 아버지가 그래도- 말씀해. 그래도 동생이랑 아버지랑 좋은데 가시고요. 좋은데 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따 그럼 밑으로 내려 앉아있어. 탔나? 탔나? 그토록 기다렸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오구를 다시 펴보는 박비주 영매사. 모든 한을 풀어낸 듯 어머니 아버지의 사자 종이는 마지막 배를 향해 미련 없이 올라섰다. 저희 입장에서 우리 오늘 경원 씨 집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종합 선물 세트라 그래요. 박씨 가정 본주 산신의 바람, 산신 바람이죠. 그 다음에 칠성바람, 그 다음에 조상바람. 이게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집에는 신의 바람 때문에 집안이 이제 자꾸 흔들리고 생죽음이 나가고 객사가 나가고 이렇게 자꾸 하는데도 모르는 거죠. 처음보다는 마음은 되게 많이 편해졌어요. 마음 많이 편해졌고, 근데 이제 또 개인적으로 걱정이 생긴 게 이제 경원이가 가면 혼자잖아요. 그게 정말 혼자 가서 잘 견뎌주고 잘 이겨내고 또 정말 남자로서 어떤 그런 당당한 길을 갔으면 하는데 그게 살짝 걱정돼요. 제 개인적인 마음에는. 좀 밝게 정말 잘 살아주기를 바래요. 모든 의식을 끝내고 고생한 서로를 안아주는 박비주 영매사와 사례자. 이렇게 웃는 얼굴 보고 아침에보다 얼굴이 정말 많이 달라져서 얼마나 좋은지. 이유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렇게 아팠었으니까. 그치? 엄마 아빠도 좋은 데 가셨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보내드리자. 알았지? 그러면 돼. 아버지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제일 컸으니까 그거보다 어머니가 더 커시지만 얘기는 다 들어봐갖고 잘 고맙습니다. 네, 속은 시원하고 답답한 것도 없고. 이제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훌훌 떠나시길. 영매사와 아들은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빌었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 좋은데 가세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아버지의 죽음.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떠난 한으로 살아온 아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내고 행복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를 가슴에 품기 위해서 긴 시간 얼마나 많은 아픔과 시련 속에서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아버지의 혼이 남긴 이 한마디, 살아가면서 큰 위안과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경훈군,
불편한 몸이지만 사람은 또렷한 정신력으로 삽니다. 늘 용기 잃지 마시고 하늘에서도 아버지가 내려다보신다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위험한 초대가 준비한 가슴 아픈 이야기의 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내 가슴이 먹먹하군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풍성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